맞아서 떨어지면서 당신은 날마다 위험한 곳에 나를 앉히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만.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 아침 설거지나 해주지. 벌레 한 마리 못 몰아오는 주제에 우리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이제 새장가 간다고 이웃집에 옆꼬리는 꼴 좋겠다 하면서 제갈제갈 하면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남편 참새가 포수에게 아저씨 총 한 발 더 있어요. 왜 그래? 저 입주가리 한 번 더 쏴주세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고질병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원망 불평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 물건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이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 길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짜증이 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매일 먹는 만나 메추라기가 이제는 지겹다. 하찮은 음식이다. 그러면서 원망 짜증을 냈습니다. 이렇게 원망 짜증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물게 함으로 백성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다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낸 겁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이라면은 그저 원망 불평인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도 보면은 파도 없다, 뭐도 먹고 싶다, 뭐도 먹고 싶다, 애굽이 그립다 하면서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조금만 불편스러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입니다. 누구에게 불평했습니까?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한 것이 곧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되어졌고 또 지도자에게 주의 종에게 불평한 것이 곧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불평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불평한 것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자체,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자유를 시켜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자체를 갖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불평합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우리가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하찮은 음식을 날마다 먹는다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지요. 천사들이나 먹을 수 있는 신비한 양식입니다. 농사하지도 아니하고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슬과 같이 내려지는 가시와 같은 그 만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었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들에게
메추라기 새들을 몰아서 잡아먹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날마다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지겹다. 성경 있는 그대로 하찮은 음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이것까지 먹고 이것 먹고 살라고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은 이게 꼬리를 물게 되고 한 사람이 원망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원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원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앵무새 2마리를 각각 3장에 놓아서 길렀는데 한 개의 3장에 있는 앵무새는 찬송을 배웠고 하나의 3장에는 있는 앵무새는 욕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들 새를 한꺼번에 한 곳에 놔두면은 욕하는 새가 찬송 배우겠지 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서 한 3장에 넣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3장인 대로 갔더니 2마리 새가 똑같이 입을 맞춰서 주인 새끼 왔다, 주인 새끼 왔다 욕하더래. 사람은 선한 것은 배울 줄 모르고 좋은 것은 배울 줄 모르고 못된 것만 잘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들만 잘 배우는 거예요. 이 원망 불평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만 배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10가지 재앙,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콘으로 몰아놓고 그의 신하들이 우리 애굽은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쩔 수 없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자유함을 주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됐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아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 물속에다가 다 수양시켜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햇살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저녁이 되어서 춥다고 하니까 따뜻한 불로 기운으로 따뜻이 데워주시고 물이 없으면 돌덩어리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나와서 물을 먹여주시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아말렉 군사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기적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곳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통해서 지금 당장 불편하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결국 하나님께서 원망만 일삼는 이들에게 불뱀, 사막의 독사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게 했던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려고 예정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원망 불평하면 그것을 거둬들이고 마는 이런 그 격이 바로 원망 불평인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불뱀에 의해서 물어 죽게 되어졌는데 이 왜 불뱀이라 그랬을까? 아마 이 뱀에 물리면은 막 열이 돋아나서 막 뜨거워져서 거의 몸이 타 죽듯이 그렇게 열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이런 독사가 아닌가. 어떻든 그 사막의 그 독사, 아무리 독사라도 햇빛을 안 보면 독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러나 독사들이 햇빛을 많이 보면 그 독이 점점 더해진대요. 그러니 사막의 독사는 얼마나 독이성이 강하겠습니까? 이런 독사에 물려 죽게 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처방을 얻은 것을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울고 불고 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저마다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주의 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자기들의 방법으로서는 자기들이 개발한 어떤 약으로서는 이 독성에서 풀어나올 길이 없고 해소할 길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를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가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온 나라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시려고 하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도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문제를 겪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놓고 그 뱀을 쳐다보면은 사람은 모든 독소가 해소되어지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게 된다.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는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아 와서 이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어서라도 엎혀서라도 구불러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인간님을 다 써서라도 노뱀이 보이는 곳에까지 와서 쳐다보면이 그 독소가 모두 해갈이 되어지게 되고 살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뱀에 물린 그거 노수로 만든 그 뱀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느냐? 무슨 특효약을 주든지 해갈 되어지는 약을 주든지 무슨 처방을 해주지 않고 무슨 뚱딴지처럼 그거 쳐다보면 뭐가 살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 사람은 죽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지시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환경 생각하고 내 입장 생각하고 내 형편 생각하고 아이고 그것은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무조건 순종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치가 안 맞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고 시작하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사람이 있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 이 구약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광야에서 높이 달린 노뱀은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킨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뱀 사건이 있었다. 그 노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광야에 들린 노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뱀은 곧 마귀니라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이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이 독사, 이 뱀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이 마귀에게 물려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게 되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망,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 우리 인간들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인간, 세상에 오는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원수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독이 그 속에 흘러와서 영영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든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독소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마귀에게 주어진 그 멸망의 독소를 해소할 길이 없고 살 길이 없고 영생 얻을 길이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살 길은
이 땅에 노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멸망받을 자가 영생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독소를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고 새 생명을 갖고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있고 영생 얻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이 광야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노뱀을 보면 산 것처럼, 노뱀을 보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멸망당한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어갈 우리들이, 멸망받을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졌으니,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으니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생활 속에 좀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편한 것을 앞세우지 말고 감사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 올려드립니다라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우리들이지 불평할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것들을 마련해 주시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마저 거둬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마귀가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떠난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물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마귀 사탄에게 물려 죽지 않으려면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또다시 원망 불평하면은 이때다 하면서 기회를 노렸던 이 마귀가 벌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또다시 물어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늘 믿음으로 충만되어져야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갈 생명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살지만은 우리들 주변에서는 아직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사탄의 독소로 지금도 소리치고 죽어가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는 길을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십자가의 주님, 우리를 구속해 준 주님을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산다, 살아. 영생 얻는다. 새 생명을 얻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또 가르쳐 주고, 또 전해 주고, 안 받아들이면은 믿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권면해 주고, 계속해서 그들을 살려가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서 나는 살았는데 라고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든지 그들도 살려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들, 먼저 믿음으로 새 생명 얻는 우리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 얻는 무리가 많고,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택함 받아 구원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우리들이 영생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순간적인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더 좋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서 다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시켜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